4월 19일 부활절 두 번째 주일 예배를 우리 하나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드립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즐겁도다 이 날 세세의 할 날 사망 권세 깨고 하늘이 열려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와서 생명의 주 예수 찬송하도다. 즐겁도다 이 날 세세의 할 날 사망 권세 깨고 승리하셨네. 부활하신 주님 나타나시니 천지 만물 모두 새 옷 입었네. 꽃은 만발하고 잎이 우거져 승리하신 주를 찬송하도다. 즐겁도다 이 날 세세의 할 날 사망 권세 깨고 승리하셨네. 생명의 주 예수 죽음 이기고 무덤 문을 열고 살아나셨네. 주의 말씀대로 이루어져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셨네. 즐겁도다 이 날 세세의 할 날 사망 권세 깨고 승리하셨네. 아멘. 부활하신 예수님 감사합니다. 절망과 죽음의 시대를 살아가는 저희들에게는 더욱 소망이 되고 용기가 됩니다. 마음을 모아 이 시간 예배합니다. 하늘의 평강과 안식을 주시고 하늘의 위로하심을 우리 모두에게 허락해 주시옵소서.
귀한 물질을 이 시간 구별하여 정성과 믿음으로 봉헌합니다. 오늘의 삶이 다른 때하고는 전혀 다릅니다. 예측도 어렵고 무엇을 어떻게 준비하며 살아가야 하는가도 쉽지가 않습니다. 모든 것이 힘들고 막막하지만 그래도 감사합니다. 그래도 감사합니다의 믿음으로 드립니다. 예물들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봉헌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속히 연병이 그치게 하시고 건강한 세상, 평안의 삶, 일상이 회복되기를 원합니다. 모든 근심에서 빨리 벗어나게 하시고 경제가 이제는 바닥에서 올라가게 하시고 성도들의 가정, 사업, 직장, 일터들의 쓴물이 단물로 변화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자녀들의 새학기가 어려움이 없게 하시고 앞길마다 맡긴 것이 있으면 다 열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국민들이 웃고 행복한 나라를 이루게 하여 주시옵소서. 간절히 기도하기는 선거로 흩어지고 찢겨진 이 나라가 마음을 모아 코로나 위기를 잘 견디고 이기게 하시고, 오늘은 4.19입니다. 이 나라 민주주의가 더욱 성숙해지게 하시고 세월호 같은 아픔은 더 이상 생기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 신앙 공동체와 예배 그리고 교회 학교가 회복되는 4월 되게 하여 주옵소서. 병마로 연병으로 신음하는 이들을 치유하시며 안위하여 주시고 우리 교회 특별히 노종 산모 아기의 건강을 돌보아 주옵소서. 예배를 위하여 헌신하며 섬기는 모든 봉사자들을 일일이 기억하시고 축복해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말씀은 고린도전서 15장 12절부터 1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 12절부터 19절까지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다 전파되었거늘 너희 중에서 어떤 사람들은 어찌하여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이 없다 하느냐. 만일 죽은 자의 부활이 없으면 그리스도도 다시 살아나지 못하셨으리라. 그리스도께서 다시 살아나지 못하셨으면 우리가 전파하는 것도 헛것이요 또 너희 믿음도 헛것이며 또 우리가 하나님의 거짓 증인으로 발견되리니 우리가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다시 살리셨다고 증언하였음이라. 만일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는 일이 없으면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다시 살리지 아니하셨으리라. 만일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는 일이 없으면 그리스도도 다시 살아나신 일이 없었을 터이요 그리스도께서 다시 살아나는 일이 없으면 너희의 믿음도 헛되고 너희가 여전히 죄 가운데 있을 것이요 또한 그리스도 안에서 잠자는 자도 망하였으리니 만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바라는 것이 다만 이 세상의 삶뿐이면 모든 사람 가운데 우리가 더욱 불쌍한 자이리라. 아멘. 잃어버린 나의 눈물을 찾게 하소서.
부활절 둘째 주일입니다. 예수님 부활의 은총이 우리 교회에 나와서 예배드리는 분들 그리고 가정에서 예배드리는 모든 성도들에게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부활 생명으로 온 세상이 다시 살아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부활의 믿음으로 이 어려움을 잘 견디고 이겨나가는 우리 유성의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라고, 한 주간도 우리 예수님의 평강의 은혜가 온 성도들 또 삶의 자리마다 넘치시기를 축복해 드립니다. 국회의원 선거가 끝났습니다. 여당은 더욱 겸손해지고 국민들을 두려워해야 하고, 그리고 이제 교회의 책임이 더 막중합니다. 찢겨지고 분열된 이 나라를 어머니의 심정으로 위로하고 탓하고 원망하고 정죄하기보다는 국민의 마음을 하나로 모으는 일에 더욱 기도해야 할 책임이 우리 교회에게 있음을 우리가 다 가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밀레가 그린 아주 유명한 그림 만종이라는 제목의 그림이 있습니다. 저녁 때 하루의 감자 수확을 마치고 그 들판에서 부부가 감사기도를 드리는 장면이고, 그 그림을 보고 있으면 저기 멀리 그 교회에서 그 교회 저녁 종소리가 이렇게 들리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납니다. 그런데 이 만종의 그림을 부활의 그림이라고 이제 재해석하는 그런 이야기들이 많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낭만적인 것만이 아니라는 거죠. 이 그림을 통해서 밀레가 이야기하고 싶어하는 그 메시지가 있는데, 농부 부부 옆에는 쇠스랑하고 망태기가 놓여 있고, 또 그냥 그 수확한 감자들이 있고, 그리고 또 망태기에는 또 특별한 감자가 담겨져 있는데 이게 이제 씨감자예요. 그 부부는 사연이 있는데 아기가 죽었다는 거예요. 그 아기의 장례식 때 그 아기를 어디에 담았냐면 이 망태기에 담아서 장례식을 치른 가난한 부부이지요. 근데 이제 그 망태기에 수확을 하면서 씨감자를 담고 있어요. 그 망태기를 보며 죽은 자녀가 생각이 날 거고, 그리고 아마 부활하기를 바라는 간절한 그 부부의 마음이 담겨져 있을 것이다. 그리고 먼 훗날 이제 부부도 죽지만 부활해서 우리 자녀와 함께 만나는 그런 바람이 담겨져 있는 그림이라, 그래서 부활의 그림이라고 재해석을 하는 일들이 지금 있다고 합니다. 유난히 질문이 많은 아기가 있었어요. 근데 가족하고 함께 시골길을 가는데, 아빠 저거 뭐야? 아이고 지금 콩 심고 있네. 저거는 지금 뭐 하는 거야? 고추를 심고 있네. 벼를 심고 있단다. 이것저것을 보다가 공동묘지를 지나게 됐어요. 공동묘지를 지나가다가 아빠는 또 저건 뭐야? 저긴 죽은 사람을 묻은 거야. 그랬더니 아들이 말합니다. 그러면 사람을 심는 거구나. 공동묘지는 사람을 심는 곳이. 심는다는 건 뭐냐면 여러분 다시 싹이 나는 거고 다시 열매를 맺는 거잖아요. 우리의 죽음도 심는 거예요. 부활의 싹이 나고 부활의 열매가 맺혀질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사람은 반드시 죽어요. 그러나 죽지 않으려고 아주 안간힘을 많이 쓰잖아요. 될 수 있으면 오래 살려보려고 아무튼 보약들을 많이 드시잖아요. 세계 녹용의 70%를 한국 사람들이 먹는다고 그래. 근데 미국은 녹용을 먹지 않고 대신 뭐를 먹냐면 사슴 눈물을 먹는데, 그것도 사슴이 죽을 때 반드시 눈물을 흘리는데 그 사슴이 죽을 때 흐르는 눈물을 먹으면 만변통치약이고 장수하는 보약이라는, 무서운 얘기죠 어떻게 보면. 그래서 녹용 때문에 눈물 때문에 얼마나 많은 사슴이 죽었을까.
여러분, 우리는 오래 살 수 있어요. 오래 살 수는 있어도 죽지 않을 수는 없는 거예요. 그러나 부활의 예수님을 통한 우리의 소망은, 우리의 믿음은 다 죽지 않을 수는 없지만 죽어서도 살 수가 있는 거예요. 프랑스에 아주 야심찬 영웅이 하나 있었어요. 그는 많은 사람들이 이제 자기를 따라요. 더 욕심이 생긴 거예요. 기독교를, 예수님을 추종하는 전 세계 사람들이 수십억 명이 된다고 하니까 자기도 예수님처럼 되고 싶어서 한 성직자에게 찾아와서 물었다고 그래. 목사 양반, 나도 예수님처럼 종교 하나 만들고 싶소. 역사상 그것도 가장 위대한 종교를 내가 하나 만들고 싶은데 어떻게 하면 좋소? 가르쳐 주시오. 그랬더니 이 목사님이 정중하게 대답했대요. 그 방법은 뭐 다른 거 없습니다. 많은 사람 앞에서 직접 십자가를 지시고 당신도 죽어요. 그리고 또 하나 반드시 기억할 것은 3일 만에 당신이 되살아나야 됩니다. 그러면 예수님과 같은 위대한 종교를 만들 수가 있습니다. 이 말을 듣고 그냥 질려가지고 집으로 그냥 돌아가 버렸다는 거예요. 여러분, 기독교의 핵심, 우리들의 믿음의 핵심은 부활이에요. 여러분, 예수님은 부활하셨습니다. 그러나 만일 부활이 없다면 첫 번째로 예수님의 부활도 없는 거예요. 만약 부활이 없다면 첫 번째로 예수님의 부활도 없어요. 오늘 13절입니다. 만일 죽은 자의 부활이 없으면 그리스도도 다시 살아나지 못하셨으리라. 부활이 있기에 우리 예수님이 부활하신 거예요. 부활이 없다면 예수님 부활하지 못하신 거예요. 부활이 있으니까 부활하신 거라. 독일에 나온 유명한 문호 괴테가 쓴 파우스트에서 주인공은 아주 지식이 굉장히 아주 높은 사람이었대. 부족함이 없는 사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가 만족하지 못하는, 풀지 못하는 그런 어떤 인생의 회의를 가지고 늘 그냥 고민하고, 근데 그렇게 똑똑하고 그렇게 가진 게 많은 사람이 자기가 가지고 있는 어떤 그 인생의 회의나 이런 갈등의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고 끝내는 약을 먹고 죽으려고 그랬대요. 근데 그 약을 딱 입에다 넣으려고 하는 순간에 정말 그 고요한 새벽에 새벽 공기를 뚫고 그 고요한 새벽을 뚫고 어디선가 예수 다시 사셨네, 예수 다시 사셨네, 부활의 찬송 소리가 들려오더라는 거예요. 그 찬송을 듣는 순간 그는 부활의 예수님이 자기 곁에 다가오시고 자기 어깨에 손을 얹는 것을 느꼈다는 거예요. 그래서 새로운 용기와 희망을 갖게 되고 약봉지를 던져버리고 다시 살아났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은 지금도 우리와 함께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은 오늘 우리와 함께 이 자리에 우리 곁에 와 계신 줄로 믿으시길 바라고, 어깨가 축 처져 있는 우리들의 어깨를 다독거려 주시고 또 손을 얹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부활이 없으면 예수님도 부활하지 못하시는, 부활이 있으니까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거고, 그리고 예수님께서 부활하셨기에 분명히 부활이 있음이 증명된 줄로 믿습니다. 부활이 없다면, 예수님께서 부활하지 못하셨다고 하면 예수님은 추모하고 존경할 만한 대상이지만 그러나 우리가 경배할 만한 믿음의 대상은 될 수가 없는 거예요. 부활하셨기 때문에 믿음의 주님이 되신 거예요. 부활의 예수님이 우리들의 구원주가 되신 줄로 믿습니다. 지금까지 예수님 부활하지 않았다라고 하는 그런 반박 이론들, 그런 게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지난주에도 제가 가르쳐드렸지만, 말씀드렸지만 기절설이 있어요. 예수님은 죽은 게 아니라 기절하셨다. 그런데 성경은 분명히 이렇게 말합니다. 요한복음 19장 33절 34절, 예수께 이르러는 이미 죽은 것을 보고 다리를 꺾지 아니하고 그중 한 군병이 창으로 옆구리를 찌르니 곧 피와 물이 나오더라. 아멘. 십자가의 고통은요, 오래 지속되는 아주 그냥 잔인한 고통이, 그러다가 끝내 완전히 기진맥진 탈수해가지고 죽는 거예요.
그러니까 견디다 못해서 십자가에서 죽는 사람들은 대부분 나를 빨리 죽여달라고 할 때 그때 빨리 죽이는 방법이 뭐냐면 다리를 꺾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은 다리를 꺾지 않으셨다는 건 뭐냐면 죽으셨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로마 분명히 다리를 꺾지 않고, 그리고 어떻게 해요? 창으로 옆구리를 쿡 찌르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은 죽음을 마지막으로 이제 확인하는 거예요. 두 번째로 사기설이 있어요. 제자들이 시체를 훔쳐다가 예수님 사셨다고, 다시 사셨다고 거짓말하는 거라. 그런데요, 그 무덤에는요 누구도 접근이 안 돼요. 큰 돌도 있고 또 로마 군병들이 아주 그냥 눈에 불을 밝히고 지키고 있는데 훔쳐갈 수가 없어요. 그 후에 예수님의 제자들을 보세요. 예수님 부활하셨다고 증거하다가 순교당하잖아요. 고문당하고 채찍당하고 목베임당하고 거짓말을 위해서 죽을 수 있나요? 사실이기에 참이기에 목숨 걸고 부활의 예수님을 증거하는 거예요. 그리고 세 번째로 도둑설이 있어요. 이번에는 제자들이 아니라 권력자들이 예수의 십자가, 예수님께서 죽으신 그 시체를 가져다가 어디다 다른 데다 놓고 그래서 예수님의 무덤이 빈 무덤이 됐다. 그렇다면 예수님이 부활했다는 소식이 막 소문들이 막 세계 막 번져 나갈 때 그러면 나서야지. 이제는 아이고 거짓말이야, 여기 시체 있다고 나섰어야지. 내놓지를 못하는.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 부활하셨습니다. 부활이 없다면 예수님 부활 없으셨을 거예요. 두 번째로 부활이 없다면, 만일 부활이 없다면 우리의 부활도 없는 거예요. 만일 부활이 없다면 두 번째로 우리의 부활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말해줍니다. 50절 52절을 보세요. 50절 52절. 형제들아, 내가 이것을 말하노니 혈과 육은 하나님 나라를 이어받을 수 없고 또한 썩은 것은 썩지 아니할 것을 유업으로 받지 못하느니라. 보라, 내가 너희에게 비밀을 말하노니 우리가 다 잠잘 것이 아니요 마지막 나팔에 순식간에 오려니 다 변화되리니 나팔 소리가 나매 죽은 자들이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아나고 우리도 변화되리라. 죽은 자들이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아나고 우리도 변화되리라. 아멘. 어느 날 무디 전도자는 장례식 설교를 부탁을 받았어요. 그래서 설교 준비를 하면서 예수님은 장례식 설교를 어떻게 하셨지 하고, 예수님 장례식 설교가 있나 하고 찾아봤는데 성경에 어디도 예수님 장례식 설교가 없더라는 거예요. 왜 그랬을까? 부활을 믿으시기 때문에 그래요. 다시 살아날 사람들에게 죽음의 설교는 필요하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제2차 세계대전의 영웅인 윈스턴 철치 수상은 자기의 죽음을 앞두고 임종을 앞두고 자신의 장례 예배를 이렇게 부탁했대요. 예배가 시작될 때, 장례 예배가 시작될 때는 취침나팔을 불고, 그리고 예배가 마칠 때는 기상나팔을 불라 그런. 무슨 말입니까? 취침나팔은 잠잘 때 울리는 거잖아요. 이제 죽잖아요. 죽었어요. 그런데 이제 죽으면 취침나팔을 울려라. 그러나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예배가 마칠 때 기상나팔을 울려라. 기상나팔은 잠에서 일어나라고 깨우는 거잖아요. 기상나팔을 울려라. 부활의 나팔을 울려라. 그렇습니다. 부활의 믿음이에요. 예수님의 부활로 나도 우리도 부활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사형 선고를 받고 사형 집행만 기다리던 어떤 죄수가 하루는 간수에게 아주 신신당부하게 부탁했대. 나는 면회 일체 안 받습니다. 그리고 간수조차도 자기 방에 오지 말라는 거예요. 면회가 오게 되면 누가 중간에 알려줘요? 간수가 알려주잖아요. 그런데 그 간수가 알려주려고는 그 발걸음이, 야! 이제 나는 형장으로 끌려가려고 저 사람들이 오는구나, 그렇게 생각돼서 간수조차도 오지 말라고 그랬다는. 어느 날 뜻밖의 그는 사면장을 받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사형이 아니라 무기징역으로 표내요. 형이 낮춰지는 거예요. 사면장을 든 간수가 그에게 다가가요. 그 발소리를 듣고 사형수가 소리를 지르는 거예요. 막 쌍소리라는 거예요. 오지 말라고 했잖아. 오지 말라고 했잖아. 그래, 이제 나는 죽는 거야? 그때 간수는 사면장을 내려오며, 당신 살게 됐어. 여기 사면장이야. 그 사형수는 막 미친 듯이 좋아서 날뛰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의 부활은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에게 영원히 살게 하는 사면장을 받는 날이에요. 할렐루야. 우리 대신 죄를 짊어지시고 우리의 모든 죄를 뒤집어 쓰시고 십자가 형틀에서 예수님께서 죽으셨지만, 사형당하셨지만 3일 만에 부활하심으로 우리의 모든 죄값은 다 지불된 거예요. 이제 사망이 아니라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된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셨으니 나도 여러분들도 부활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로, 부활이 없으면 믿음도 없어요. 부활이 없으면 믿음도 없는 거예요. 오늘 14절 말씀 봅니다. 그리스도께서 만일 다시 살아나지 못하셨으면 우리가 전파하는 것도 헛것이요 또 너희 믿음도 헛것이며 또 너희 믿음도 헛것이며. 아멘. 만일 부활이 없다면 우리는 무엇을 믿어야 하는가? 부활이 없으면 우리의 믿음도 없을 거예요. 우리의 믿음이 헛것이. 그러니까 반대로 부활을 믿는 것이 가장 큰 믿음이고 가장 참 믿음이고. 할렐루야. 어떤 아이가 백혈병으로 죽어가고 있어요. 옆에서 지켜보고 있는 어머니가 얼마나 마음이 아프겠어. 이제 죽을 날이 얼마 남질 않았어. 어머니는 어린아이들에게 죽음을 좀, 그 두려움을 좀 덜어주고 마음으로 좀 죽음을 그래도 준비를 시켜야 되겠다. 그래서 어린아들에게 다가가 손을 잡고 물어봐요. 아들아, 너 죽음이 뭔지 알아? 아들이 얘기해. 엄마와 헤어져서 이제 못 만나는 거잖아요. 그렇지, 그래, 맞아. 그러나 그건 다 맞는 게 아니야. 엄마와 헤어지지만 그래도 나중에 다시 만날 수 있어. 엄마가 아들의 손을 꼭 잡고 눈물을 흘리며 말합니다. 아들아, 네가 거실 소파에서 잠들었을 때 엄마가 너를 안고 내 방 침대에 눕혔단다. 일어나 보니 거실이 아니라 내 방이었지? 네. 죽음은 그런 거야. 이 방에서 저 방으로 이사 가는 거예요. 이 세상에서 저 세상으로 이사 가면 그곳에는 예수님이 기다리고 계셔. 예수님께서 너를 반겨 맞아 주실 거야. 예수님 만나거든 아들아 빨리 달려가서 예수님께 뽀뽀해 드리렴. 엄마도 죽으면 내가 있는 곳으로 이사 가는 거야. 그때 다시 만나자. 부활의 믿음은 죽음이 뭐예요? 이사 가는. 부활의 믿음은 어른들, 노인에게만 필요한 게 아니고 이 땅을 살아가는 모든 인생들에게 필요한 믿음이에요. 부활의 믿음은 죽음의 두려움을 이기게 하는, 부활의 믿음은 우리의 믿음이 헛것이 아니라 우리 인생에서 가장 아름다운 꽃으로 피어나게 하는 참 믿음, 생명의 믿음인 줄로 믿습니다. 이번 선거가 끝나고 교회가 많은 반성을 하는 계기로 삼고 있습니다. 저는 유성구 기독교 연합회장으로 올해 유성구에 있는 모든 교회를 제가 섬기고 있는데, 새로남 교회 목사님 이야기가 가슴에 와닿습니다. 이번 총선에서 교회가 너무 진영 논리에 빠졌던 것 같다. 이제 진영 논리에서 빠져나와 사회 통합을 위한 새로운 숙제를 교회들이 감당해야 한다. 그래요, 여러분. 진리가 우리를 자유케 하는데 진영 논리에 빠지면 진영 논리는 우리의 신앙을 가두어 버려요. 결국은 자유하지 못하게 하고 진리인 복음의 왜곡을 가져오게 하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선거의 결과는 국민적 선택입니다. 이 국민적 선택을 부정하거나 악으로 몰아가서도 안 돼. 이건 복음적인 게 아닙니다. 그렇게 되면 교회는 더 고립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부활의 믿음으로 모든 진영 논리에서 자유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이제 교회에게 맡겨진 책임, 이 나라와 이 사회의 하나됨을 위하여 민족의 십자가를 짊어지고 어머니의 심정으로 우리가 기도해야 될 때인 줄로 믿습니다.
네 번째로 만일 부활이 없으면 수고에 대한 보상도 없는 거예요. 만일 부활이 없으면 이 땅에서의 모든 믿음의 수고에 대한 보상이 없는 17절 19절입니다. 17절 19절 그리스도께서 다시 살아나신 일이 없으면 너희의 믿음도 헛되고 너희가 여전히 죄 가운데 있을 것이요 또한 그리스도 안에서 잠자는 자도 망하였으리니 만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바라는 것이 다만 이 세상의 산뿐이면 모든 사람 가운데 우리가 더욱 불쌍한 자이리라. 아멘. 여러분, 반드시 내세가 있고 하나님 앞에서의 보상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이게 부활의 믿음이에요. 커밍워크라고 하는 사람이 성공의 요인을 네 가지로 얘기를 했어요. 그 첫 번째가 뭐냐면 머리가 좋아야 되고, 그리고 지식이 많아야 되고, 또 기술이 있어야 되고, 네 번째는 뭐냐면 태도라 그랬어요. 근데 이 네 가지 요인 가운데 93%를 결정하는 것이 네 번째 태도인데, 그 커밍워크는 태도는 믿음이라 그랬고, 이 믿음을 설명하는 것이 히브리서 11장 6절의 말씀이라 그랬어요. 그 말씀이 뭡니까? 히브리서 11장 6절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아멘.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반드시 이 땅의 모든 수고 상을 주시는 하나님이시라. 비행기가 잘못해가지고 공중에서 이제 폭발을 하잖아요. 다 불타서 없어지는 거예요. 아무것도 안 남아요. 그런데 하나 남아요. 그게 뭐라고 그래? 블랙박스라고 그래. 블랙박스. 어떤 강력한 불덩어리 속에서도 블랙박스는 타지 않고 남는다는. 여러분, 사람은 한 번 죽어요. 이거 정한 거예요. 누구도 뭐 거스를 수가 없는 거예요. 정한 거예요. 그러니까 다 죽어요. 그런데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다 죽지만 죽음에는 심판이 있고, 그런데 이 심판은 뭐예요? 불심판이라고 그래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가면 일한 모든 것이, 이 땅에 상한 모든 일들이 다 불 속에 넣어요. 타면 헛수고한 것이고 타지 않는 것만 상급으로 남는다는 거예요. 바울의 말씀을 기억하셔야 돼요. 고린도전서 3장 12절부터 15절입니다. 신약성경 266쪽 고린도전서 3장 12절 15절 만일 누구든지 금이나 은이나 보석이나 나무나 풀이나 지푸로 이 터 위에 세우면 각각 공적이 나타날 터인데 그날이 공적을 밝히리니 이는 불로 나타내고 그 불이 각 사람의 공적이 어떠한 것을 시험할 것입니다. 만일 누구든지 그 위에 세운 공적이 그대로 있으면 상을 받고 누구든지 공적이 불타면 해를 받으리니. 고린도전 4장 5절 그러므로 때가 이르기 전 곧 주께서 오시기까지 아무것도 판단치 말라. 그가 어둠에 감추인 것을 드러내고 마음의 뜻을 나타내시리니 그때 각 사람에게 하나님께로부터 칭찬이 있으리라. 하나님께로부터 칭찬이 있으리라.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만일 부활이 없으면 예수님의 부활도 없어요. 부활이 없으면 우리들의 부활도 없는 거예요. 부활이 없으면 믿음도 없는 거예요. 만일 부활이 없으면 우리 믿음의 수고에 대한 보상도 하나도 없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말씀의 시작은 부활이 없으면으로 시작했지만, 그러나 오늘 말씀의 결론은 반드시 부활은 있습니다. 반드시 부활은 있습니다. 부활하게 되면 우리는 이 땅에서 경험하지 못했던 최고의 영광에 참여하게 되는 줄로 믿으시길 바래요. 바이올린을 직접 만든 제작자가 아주 정말 공을 다해가지고 최고의 바이올린 하나를 만들었는데 그게 인정이 됐대요. 그래서 어느 박물관에 이 바이올린을 진열했어요. 그런데 그 바이올린도 중요하지만 그 안에 쓰여진 글이 유명한데 그 글이 어떤 글이냐면 살아있는 나무였을 때 나는 말없이 그대로 서 있었다. 살아있는 나무였을 때 나는 말없이 그대로 서 있었다. 그러나 나는 죽은 뒤에 비로소 노래를 부르기 시작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땅에서 부르지 못했던 최고의 노래를 우리가 부를 거예요. 우리는 그러므로 세상에서 결코 불쌍한 자가 아니,
하나님 이 땅에서 여러분들의 하나하나에 대한 수고의 보상을 넘치도록 해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말씀했습니다. 미국 데이튼이라고 하는 곳에 가면 비행기를 발명한 라이트 형제가 살던 곳이 있다고 그래. 처음으로 비행기를 만든 이가 라이트 형제잖아요. 그런데 이 라이트 형제 아버지는 목사님이시래. 비행기를 발명한 건 나누 며칠이 지났어요. 노인 목사님은 아들들에게 비행기를 태워달라고 아주 그냥 그렇게 날마다 졸랐다고 그래. 위험하기도 하고 걱정이 많은 거죠. 그런데 아버지가 그렇게 부탁하니까 라이트 형제는 비행기를 태워드리면서 이렇게 얘기해요. 아버지, 비행 중에 절대로 일어서지 마세요. 그리고 무섭다고 내려달라고 해서는 안 돼요. 아버지는 그렇게 하겠다고 그러고 약속을 하고 이제 비행기가 날라요. 노인 목사님은 처음에는 막 크게 두려웠지만 잠시 뒤에 아들과 약속을 어기고 벌떡 일어나는 거예요. 그리고 막 소리치기 시작하는 거예요. 미친 듯이 소리치기 시작하는 거예요. 더 높이 날아라 아들아, 더 높이 날아라. 예수님을 만날 수 있게, 예수님을 배울 수 있게. 이 모습을 보던 아들이 글을 썼어요. 이날 아버지 목사님은 비행기를 타고 하늘을 날며 살아계신 예수님을 만나는 부활 체험을 한 것 같이 기쁨과 감격으로 외쳐댔다. 이날 아버지 목사님은 비행기로 하늘을 날며 살아계신 예수님을 만난 것처럼, 부활 체험을 한 것처럼 기쁨과 감격으로 외쳐댔다. 하늘을 나는 일을 상상이나 해보았겠습니까? 그런데 막 실제로 하늘을 날고 있어요. 놀라운 막 그 이상인 거예요. 판타스틱, 환상적인 거예요. 막 최고의 아름다움이 황홀경으로 막 그냥 소리 지르는 그 아버지. 여러분, 우리도 부활해요. 아멘. 부활의 날 우리는 최고의 아름다움에 참여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환상적이고 황홀경을 맛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에게 넘치는 보상으로 축복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부활의 믿음을 가지세요. 부활은 반드시 있어요. 나의 오늘의 부활의 믿음이 나의 부활을 이루게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부활의 예수님, 너무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부활이 없었으면 우리는 세상에서 가장 불쌍한 자이고 우리의 믿음도 전하는 모든 것이 헛되고 말았습니다. 부활의 믿음으로 이 어려운 때를 잘 이기게 하시고 하늘나라의 보상을 바라보며 부활의 믿음으로 더욱 굳세어지게 하소서. 한 주간 동안도 부활하신 예수님의 평강으로 온 성도들을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부활하셔서 우리들의 부활의 참 소망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만극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위로 힘주심의 역사가 부활의 믿음이 소망되게 하여 주시고 부활의 믿음이 절망과 죽음의 때를 잘 견디고 이기게 하여 주시고 오늘 부활의 믿음으로 마침내 나의 부활을 이루는 저희들 되기를 원합니다. 기도하며 결단하는 당신의 사랑하는 백성들 머리 위에 온 세상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